계시록 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402면에 나와 있습니다. 402면, 402쪽, 계시록 3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보좌에 왕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부요한 부자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부자인 이 교회는 그 지역의 물질적인 부요함에 취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든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책망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이십니다. 다른 말로 아멘이라는 뜻은 신실하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 자체이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주님이 그의 그 말씀으로 창조의 근원이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보낸 편지 형식들을 읽어보면 당시 그 교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거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요 지나가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면 뜨거운 노천탕이 있는데 그 노천탕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로 변해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냉탕, 온탕 이렇게 거기는 또 온천이 유명하니까요. 빠묵갈레라고 그래가지고 노상 온천이 유명하거든. 이 뜨거운 온천, 냉탕 온천은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그러나 이 미지근한 그 뜨거운 물이 흘러오면서 식어버린 이 하천은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그 하천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비유하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는 상태의 믿음을 견디기 힘들어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해서 아무 쓰잘데없는 그러한 하천물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횃불교회 또 우리 신앙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요긴한 믿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의 진정한 부요를 주시고 순결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발라 영적인 시력을 밝히라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부요함 가운데 취해 있었습니다. 안이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정확한 실상과 주소를 정확히 하시고 그 정확한 처방을 내리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활활 타루는 횃불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성경의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책망과 징계가 들어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안 하면 뭐 어느 길로 가든지 길로 가다가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관심 있는 거죠. 이는 회개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책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진짜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와요. 내가 죄를 범하고 그릇 까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하나님의 징계도 말씀도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엄히 책망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메가폰인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사랑의 메가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다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불신자를 향한 본문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잠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해가지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너는 나와 교제하고 만나야 산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시려고 문을 지금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잠든 너의 영적인 문을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어. 그 소리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침마다 밥상을 마주하고 싶으셔서
나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 교제를 통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자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 드리면서 참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잠들지 않고 철로 역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출발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이가 출발해가지고 바로 직행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미혹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고 이단들을 통해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여러 가지 죄악을 충동질해서 잠들게 만들죠. 그 또한 게으름을 통해. 결국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그 사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 도착하잖아요. 하늘 도성에.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초청하십니다. 원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이미 앉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오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에 흠뻑 취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식하고 나서 별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신랑으로 모셨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고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도성에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내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영적인 승리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같이 자라가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약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제하면서 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